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는즉 먹음직도 하고 방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나 그 나무에서 돌아가는 나무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절대 함께 있는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로 먹음직.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밤이 들 때 동산에 거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 에덴 동산에서의 대화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정답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대화가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의 대화가 정답입니다. 아멘. 제가 한 2주 전뒤에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문자가 탁 떴어요. 무슨 문자가 떴냐면 제가 태국에 있는 방콕의 무슨 호텔에 그날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금액을 보니까 약 80만 원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전 한국에 있는데 즉시 결제를 뜬 거예요. 이게 뭐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눌렀어요. 통화부터를 눌렀더니 어떤 아주 젊은 아가씨가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제가 태국에 가 있지도 않은데 호텔 컴바인에서 이게 결제가 됐다고 떠서 전화했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여행사인데 지금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경찰에 보여주겠다고 신고해 줄 테니까 경찰에 전화 온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묻는 걸 다 모아서 답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경찰서에 모여 주니까 대신 신고도 해주니까 끊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끊자마자 좀 한 1분 뒤에 바로 뭐가요? 핸드폰 번호가 울리는 거 딱 봤더니 010이에요. 받았더니 누굽니까? 서울 사이버 무슨 경찰부 뭐 누구입니다라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갑자기 하시니 지금 은행에서 결제가 될 것 같다고 혹시 은행에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냐고. 뭐야 이거 갑자기 이러고 그래서 그래서 누구시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도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하도 요즘에 경찰 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녹음을 딱 눌렀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이 정도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하겠다는 얘기를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게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경찰이 왜 이렇게 끊었지라고 흥분을 내면서 저희 아내에게 뭐 했습니까? 사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가 안 봐야 돼 뭐 한 거다? 보이시피스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당했나 생각이 들어서 어떠 했을까요?
인터넷에 사이버 범죄 딱 치니까 번호가 나오더라고. 딱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뭐라고요? 스미싱 문자라는 거예요. 결제가 되지 않았는데 경찰이 연락을 해서 다 물으면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거 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빼가서 그 계좌인으로 다 빼가는 수법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랑 저희 사모랑 저희 큰아들이 뭐 70대 80대 노인들만 당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아빠도 당하냐고 말이야. 당신도 당하냐고 그러면서요. 아 그렇구나 라고 싶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보면 제가 정말 그 당황했을 때 그 전화를 걸었는데 그 상대방의 아가씨의 전화가 너무 선명하게 일일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얼마나 정말 느끼셨어요. 교체된 일이 없는데 이러니까 제가 뭐 하겠습니까? 털썩같이 그 말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끊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 대화가 뭐였다? 강교한 대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대화에도 여러 가지 중인데 유익한 대화가 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남을 속이는 대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조합니까? 대화가 참 중요합니다. 왜? 대화하다 보면 거짓말로 사는 사람에게 내 마음조차 뭐 할 수 있다? 뺏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제인 아담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카고에 헐하우스라는 데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과 늘 함께 생활하며 친구가 되어준 여인입니다. 근데요, 그 여인이 그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것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녀가 발견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는 뭐냐면 대화였다는 거죠. 부유층과 빈민가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살펴보니까 뭐 하더라는 겁니까? 부유층에는 자녀들과 대화가 많고 부부간의 대화가 많은데 빈곤층은 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대화가 없을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살기 바쁘다 보니까 뭐예요? 자녀들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어요.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여인이요, 시카고에서 만나는 모든 빈민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답니다. 대화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화를 원한다면 바로 응하십시오. 주방에서 음식이 타고 있어도 자녀와의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출근 시간이 이미 지났을지라도 자녀가 대화를 원하면 응하십시오. 회사에 늦지 않는 것보다 자녀와의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과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통해 우리는 희망과 행복이라는 씨앗을 마음과 정신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대화라는 거 그렇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희망과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싹 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 명절의 시작입니다. 이 명절에요, 가장 많이 가족과 함께 나눠야 될 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소통이 있는 대화가 있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의 시작은 대화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의 대화가 인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대화에서 하나님 뭐합니까? 아담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름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물론 누구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뭐 하셨습니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특권들이 우리에게 대화라는 것을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죠. 인간이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자기 혼자 먹습니까? 아니에요. 따다가 누구를 줍니까?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도 뭐합니까? 먹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대화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의 형태가 있는지 살펴보고 진정한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대화는 어떤 대화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누구와의 대화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누구와 대화합니까? 아담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는요, 생명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생명과 축복의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첫 번째죠. 보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목적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고 너희가 생육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뭐하다? 땅을 충만할 것이고 다스릴 것이고 정복할 것이라는 뭐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뭡니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화 속에 생명과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 주시지만 제한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제안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자유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뭘까? 제한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화를 깊이 깨달아야지만 뭐였어요? 자유도 알게 되어지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지만 그의 생명에 위해가 있거나 위험한 일을 하지 못하도 우리가 뭐합니까? 제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늘 좋은 말이 정말로 좋은 말이 양약이 되지만 또 어쩔 때는 뼈아픈 말 한마디가 뭐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말 한마디도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화는 우리에게 자유도 주시면 뭐도 주신다? 제한도 주시는 대화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누릴 수 있는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뭡니까? 찾아오시는 대화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절 말씀에 오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를 범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것이죠. 숨어있을 때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었으라도 뭡니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누가요?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가까이 오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뭐요? 기회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있어도 죄를 지어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일 중요한 대화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 2010년 8월 5일날 칠레 광부 33명이 산호세 구리광산에 매몰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69일 만에 구조형 볼관과 캡슐을 타고 상항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69일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은 얘기합니다. 지상과 연결된 전화선.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거죠. 왜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구예요? 아내가 뭐하면 통화를 합니다. 자녀와 통화를 합니다. 어머니와 통화를 합니다. 그때 뭐합니까? 아내가 살아서 나가요.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삶에 희망이 그를 놓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로 대화할 수 있었기에 남을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한라인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한라인에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값비싼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화가 왜 매력적입니까? 완벽한 이동통신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뭐하십니까? 통화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해도 항상 뭐합니까? 접속이 가능합니다. 부재중이어서 안 받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환이 필요 없는 직통전화라는 거. 또요, 하나님과 한라인의 최대 매력이 뭡니까?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뭐합니까? 사용료는 완전 공짜랍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설 명절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고,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내 처지가 아무리 낮아진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만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잊지 않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하나의 대화는 뭡니까? 인간과 사탄의 대화. 사탄의 대화가 있다는 사실 알아요? 누굽니까? 하와 뱀의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사탄의 대화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뭡니까? 의심과 유혹을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참으로 하나님이 몽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하는 거예요? 의심의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유혹합니다. 사실 모든 열매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의심과 유혹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뱀은 뭐하다고 했습니까? 강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참 나쁜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뜻이 뭐냐면 지혜롭다, 멋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뱀은 뭐하다? 가장 지혜롭다. 뱀은 뭐하다? 가장 멋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지혜로운 자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항상 멋있는 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마음을 뺏겨버려서 뭡니까? 의심과 유혹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아까 스미스 문자를 받고도 상담하는 그 아가씨 정말 친절했어요. 근데 거기에 뭡니까? 엄청난 미끼가 유혹이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탄은 지혜로운 자의 말처럼 보이지만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사탄은 멋있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탄과의 대화는 뭐합니까? 결코 우리를 뭐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대화는 맞는 말 같지만 틀리는 말이에요. 왜냐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결코 죽으리라고 말씀하는데 결단코 뭐하지 않으라? 죽지 않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 말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맞는 말 같지만 틀리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한 말, 오늘 죽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요? 영원한 삶을,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과의 대화는 곰곰이 생각하면 맞는 말 같지만 결국은 틀리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사탄과의 대화는 우리를 뭐합니까?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도로 돕는 풀과 강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한다?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쫓아내면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를 뭐합니까? 불행을 초래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뭐합니까? 남자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졌습니다. 뱀은 배로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형도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사탄과의 대화는 종국에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에게는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아요. 계속 속삭이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뭐라고요? 당신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속삭이면, 의심을 심어주면 그 씨앗이 뭐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죠. 계속 그게 뭐합니까? 그래도 그 가정이 뭐합니까? 파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과의 대화를 뭐합니까? 끊어버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서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의심과 유혹을 하면 담대히 거절해야 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종국에는 불행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이것이 찾아왔을 때 뭐합니까? 사탄과의 대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단호히 끊어버려요. 금년에는 제가 뜻을 정했다고 얘기해 제가 뜻을 정하고 있다고 했죠. 금년에는 뭐했다? 교회의 일부를 세워가겠다. 그게 제 뜻입니다. 교회의 뜻입니다. 어떤 뜻을 세우겠다? 1인 1사역 하야겠다. 그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전하거나 확장해야겠다. 이 뜻을 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뭐했다? 내 삶을 디자인하고 나아가겠다. 그대 일부를 세워가려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 근데 미안하지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정을 공격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일꾼의 문제가 세워졌을 때는요, 사탄의 대화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왜 하나님 보내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깨고 있어요. 편안한 가정인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합니다. 사탄의 대화를 뭐합니까?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군가의 대화가 또 드러납니다. 인간과의 대화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를 알 수 있는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의 대화는 어떤 얘기입니까? 아름다운 대화일까요? 아닙니다. 인간과의 대화는요, 환경을 따라 변하는 말입니다. 환경을 따라 변합니다. 아담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에서 뭐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아담 앞에 나올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갖다가요 무슨 뜻인가라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담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기쁨의 순간을 엄청나게 시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라고 얘기하면 다 녹습니다. 그만큼 아끼고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최고의 찬사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경애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환경에 따라 정말로 아름다운 말을 써서 대화합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대화는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뭐합니까? 돌이키게 합니다. 바로 뭐합니까?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죠.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느냐고 했을 때 아담의 고백을 보십시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짝져주신 누구? 하와가 가져다 줌으로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먹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책임을 누구에게 돕니까? 나를 위해 돕는 배필로 세웠던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보면 누굽니까? 하와를 지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대화입니다. 인간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합니까? 배신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뭐합니까? 회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뭡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누구나 예의는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회피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요? 인간과 인간 간의 대화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누구와의 대화를 오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일까요? 사탄과의 대화일까요? 인간과의 대화일까요?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축복하고 자유도 주시면 제한도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닐까요?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 휴대폰 생산량 세계 1위였던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키아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왜 휴대폰을 엄청나게 만들었지만 왜 지금 그렇게 타락하고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계 1위라는 자만심에 빠져있을 때 미국의 조그만 회사 애플에서는요, 사람들의 숨겨진 욕구를 찾아내는 뭐예요? 스마트폰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즉 노키아가 실패에 빠진 것은 스마트폰 개발의 시간표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처지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시간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를 놓치면 그 시간표를 뭡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확실하게 왔을 때 내가 잡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단 가족 여러분들, 이 설명중에 누가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 대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져.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설명절이 끝나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5차 특세가 18일서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뭐 하자고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면 기대하면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어떤 제한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5차 특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여러분이 소원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꼭 깨닫고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누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영광 돌릴지를 결단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날마다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십시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오늘 내일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눈이 아니라 뭐라 다행이에요? 비가 와서 다행이죠. 비가 와서 다행. 사실 비보다 눈이 더 걱정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겠습니다. 사탄과의 대화겠습니다. 인간과의 대화겠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달라고 이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주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타락장입니다. 범죄장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축복이기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라는 길이 그렇게 하며 나에게 자유를 제한을 그렇게 깨닫는 아름다운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의심으로 합니다.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 샀던 데를 끊어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연약한 대화가 있습니다. 결정주의가 되려며 하나님 우리 길에게 한역사 일어나지 믿사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한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발 그 중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제발 그 중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단교회 속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설명제를 두고 오고 가는 일에 어렵다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이단교회 서로의 가정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복수하시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단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오고 가는데 어렵다하지 않도록 힘드시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귀속길도 아버지 두번을 얻는 감사드리고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아름다게 일어나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키사를 것입니다. 오가 아름다하지 않도록 힘드시고 안전하게 예수도 중간할 것이 운동의 중간 역사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특별히 또한 기한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를 하나님 얘기 일어날 수 있도록 것이 운동의 주시는 기한 역사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공간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다 하나님 제일 면에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그 면에 아니 자녀의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진로하고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니 그 안에 있는 제목들이 답되어지는 기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한 역사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도 삼천도지가 책임져 주시는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와 저희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짧지만 우리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복수하시라니 감사합니다. 예담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큰 교회로 아버지를 위하여 인도하시고 교인에게 건강한 리더십을 알게 해주고 날마다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리더십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듣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집에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을 아버지 우리 교회 기억해 주시고 제자장과 메디자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밀어내주는 귀한 역사에 계시고 하나님 교회가 성전 충만함으로 남바라 불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시고 매주마다 한 여인의 남가정을 보내주는 귀한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